아주 유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입사 성적도 뛰어나고 유능한 젊은이였는데 필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면접에서만 열 몇 번을 떨어졌답니다. 그는 자기의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성형 수술을 하고 본 첫 번째 입사 면접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인상이 별로 안 좋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을 이 고난을 겪은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인상이 좋아서 득을 좀 보신 분들은 계십니까? 사실 면접을 할 때 외모를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 인상이 아주 중요하게 오랫동안 각인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테니까 외적인 인상과 마음의 상태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말로 소통되는 건 못지않게 얼굴 표정이나 혹은 제스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이전에 표정만 보아도 이미 벌써 그 마음의 상태를 짐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평소에 불만과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서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표정에 의한 소통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면접을 하면서 외모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그 외모, 첫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부당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적어도 그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외모는 아니지만 한 번의 말이나 혹은 한 번의 행동에서 만들어진 그 선입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아주 오랫동안 따라다니게 되는 그러한 경우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악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선입관 때문에 두고두고 오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도 아니었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었는데 누군가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짐작을 해서 그것을 자꾸만 말함으로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너무 억울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정황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의 사건이나 혹은 하나의 말에 의해서 제자들의 성격을 판단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그 기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가 어떤 성격의 인물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까지도 그 한 번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겠죠.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든지 요한은 다혈질이었다든지 바울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러한 인상들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선입관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 오실 때 배에 있던 그 12명의 제자들,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나섰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정말로 주님이시여든 나로 명하여 이 물을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 위를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셔서 걸어가려고 발을 내디뎠지만 몇 발짝을 내디뎠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물 위에 섰는데 너무 두려워하다가 물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급히 가셔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또한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참으로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입니다. 나서면 혼난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닐 거라면 우리가 베드로의 성품을 그 한 사건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는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마도 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도마하면 떠오르는 그 수식어가 뭡니까? 오랫동안 도마를 따라다니던 도마를 표현하는 이 수식하는 그 수식어는 의심 많은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도마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도마에 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 도마는 디두모입니다.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인 도마의 같은 의미인데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마가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경인 도마 행전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는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마태를 기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도마를 기록했어요. 디두모 혹은 도마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태를 기록하고 도마를 기록했는데 도마를 인칭 대명사로 보지 않고 그냥 고유명사로 본다면 마태 그리고 쌍둥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는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름이 디두모, 도마일 수도 있잖아요. 꼭 쌍둥이여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는데 적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도마를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기록할 때 기록한 것 외에는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나마 도마에 관해서 3번에 걸쳐서 도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요한복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의 의도에서 이 도마의 행적과 도마의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면 저는 도마를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정말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2000년 동안을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혹은 의심쟁이 도마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그들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10명의 제자만 있는 곳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도마가 만일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그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 별명을 그는 평생 붙이고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도마가 보인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그리고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말이죠. 부활을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만일 다른 이 11제자의 경우 주님의 본 것과 주님을 보지 않는 것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는 상당히 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헛개비 봤을 거야. 난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리고 손바닥에 손목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제자라도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할 법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마치 도마만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0년,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몸을 본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50년이 지난 이후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누가 알 수 있겠어? 어떻게 알아? 본 사람 있어? 하는 그 말이 주도적인 입장이었던 그때에 오히려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주님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지 못했지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My Lord, my God,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그는 실제로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지는 않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귀하고 복되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도마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도마에게 왜 의심했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도마와 얽힌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데려가겠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경우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애매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곧 어디로 갈 거야.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들 데려갈게. 그곳이 어딘지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 길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생각할 때 주님께서 큰 맨션을 하나 구입하러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도 맨션이라는 의미의 처소이니까요. 그들은 항상 자는 곳이 걱정이었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자는 것, 먹는 것 늘 걱정하면서 살았던 그들인데,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정착하시나 보다?
드디어 이제 집을 사서 정착하시고 사역을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도마가 했던 이 질문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 선입관에 부채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도마만이 아닙니다. 그 14장의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그러구나 설명하고 난 다음에 빌립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가룟 유다도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하는 것을 보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도마의 말은 유난히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도마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도마의 문제는 뭘까? 의심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도마의 문제는 뭘까요? 몰라도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자꾸 아는 척하고 뭐 아니면 모른다고 자꾸 말했다가 망신당하잖아요. 2000년 동안 이 꼬리들을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냥 다른 친구들 눈치 봐서 아무도 그냥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으면 아는 척 했어야 되는데 물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제자들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도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날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 거기에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니 합리적으로 의심이 생기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물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데도 믿는 척하는 게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성적인 그러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도 굉장한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도마의 질문은 도마의 성품이나 혹은 도마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도마를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하신 것을 몰라도 아는 척 가만히 있거나 단체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늘 같이 다녀야지 혼자 개인 활동했다가 이런 망신 당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교훈은 도마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것 가지고는 도마에게 문제를 삼아도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워낙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나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지금 잠이 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을 떠날 때 주님께서 워낙에 아슬아슬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피난 나와서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황스러웠겠죠. 그때 유대 땅을 떠날 때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자고 있기 때문에 깨우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답답할 것 같아요. 그거 한 번에 말씀하셔도 될 걸 계속 그렇게 뺑뺑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로 답답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수없이 나오는 동문서답들,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러면 주세요. 그 물은 여기서 뜰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뭐 그런 대화들이, 예수님은 조금 더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사람들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답답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제가 볼 땐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자고 있다, 그러니까는 가서 깨우러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대답하는 건 당연하죠. 잠들었으면 괜찮아지겠죠. 병들었으면 곧 나을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아직은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픈 정도라면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죽었어. 저는 이 말에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명절에 유대 땅에 갈 때마다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의 사랑을 입었고 나사로와 좋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면 정말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서 고쳐주러 간다면 그건 또 이해하겠는데, 만일 나사로가 죽었다면 그렇다면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주님을 더 말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 답답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를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적군에게 쫓기다가 동료가 총에 맞아요. 총에 맞아서 쓰러져서는 이 숨가쁘게 힘들게 하다가 마침내 나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너희들은 빨리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면 그 사랑하는 동료들이 이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쫓아오는데,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면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빨리 좀 가지, 왜 저렇게 자꾸만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저러다가 저 죽으면 어떡하려 그래?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같이 끌고 가, 막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가죠. 이것보다 더 무모한 게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고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빨리 가자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는 무모하게 적진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뛰어들려고 한다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게 답답한 상황일 텐데, 제자들이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죽었다 그래.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고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유대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가셔도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장례도 다 끝난 후일 텐데, 오히려 오라비를 여의고 슬퍼하는 식구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의 입장을 그들도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내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 주님이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죽은 그를 살려야 너희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지, 나도 곧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었단다.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떠나서 하루쯤 걸어오셨을 때 그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지체하시고 하루를 걸어서 그 집에 가셨다면 나흘 만에 가신 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그 몸에 사흘 동안 있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그 혼이 떠나서 더 이상은 살 길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나흘을 기다리신 셈이에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기다리셨다가 이틀 기다리셨다가 이제 가자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한다는 말은 주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다 계획된 일이야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보인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그 가겠다고 우기는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 다 같이 가서 그냥 다 죽자 이렇게 빈정대는 말로 들리십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했던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번역된 이 한글로 그렇게 번역된 이 말이 원어 성경에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사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보면 빈정되는 말이 됩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 보고 지금 같이 죽자잖아. 가서 그냥 다 죽자. 나사로처럼 우리도 죽으면 주님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빈정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선입관에서 본다면 우리가 위험을 당해도 주님은 상관없으신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아무 상관없으신 거죠. 그렇다면 그래요. 주님 원하신다면 그냥 다 가서 죽읍시다. 그냥 죽죠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글 개정개혁 성경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원망을 한 것 기록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제자들이 분쟁을 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도마를 의심했다고 책망하신 적도 없어요. 도마가 뭘 잘못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의 결정에 목숨을 걸 만큼 그는 제자가 되는 일에 진지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권 안에서 제사도가 되고 그래서 그 교권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다는 말을 요한은 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요한은 아예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제자라고만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 중에는 여인도 있었고 이 제자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 제자 중에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을 제자인데 제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12명의 사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안드레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니고데모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나면서부터 장애인 되었던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변했는지, 마르다와 마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서 마르다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들이 정말로 제자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이 제자들이 너무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오해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2장 11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연회장과 신랑과 손님들은 그 최고의 술에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제자들은 믿었더라. 그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믿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서 이들은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냈지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생사를 나누는 진지한 일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마 역시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임을 믿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일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이렇게 진지한 일이고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도마는 그 뜻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일은 그 도마나 제자들이 죽을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었지. 그럼에도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이 말은 그의 성품에서도 비롯된 비관적인 말도 아니고 불필요한 지나친 영웅심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의 진지함에서부터 비롯된 헌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자됨의 심각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근으로 유혹하는 이 소비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제자됨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채찍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넘어짐이라는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위협적인 것일 텐데도 우리는 이것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intellectual agreement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I agree. 나는 그렇게 동의를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한 지적인 동의를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건 that's easy. 아니 냉정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겠죠. 주님이 믿게 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동의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더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그냥 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지한 어떤 인생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은 아주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동부에서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신과 의사셨는데 신앙 고백도 있는 분이고 예배도 그냥 꾸준히 참석을 하셨어요. 빠지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예배도 잘 참석하셔서 제가 참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한번 그분에게 교회에서 봉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 좀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번 좀 봉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저 아시잖아요. 저 나이롱 신자예요. 그래요. 저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나이롱 신자라는 말을 그래서 정말로 혼란스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어떻게 하면 벗어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이롱 신자일 테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이거면 족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냥 교회 떠나겠다 하는 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성토하지만 의심이 없는 믿음이란 결국은 아무런 위험도 요구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를 의미할 뿐이고 목숨을 걸 만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도 그건 굉장히 좋은 은혜라고 생각해서 It's free grace,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해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공짜로 거저 주신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 그게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저는 그것이 현대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치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냥 단순히 free grace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은혜는 undeserved grace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받지 못해서 절망적인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헌신은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아주 힘들게 목회를 하고 쉬지도 않고 그냥 매일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한다고 목사님 좀 사역할 땐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셨다면 전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할 겁니다. 감사할 것이고 저 그거 절대로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친 목회자들 불러서 같이 쉬도록 하고 그래서 그 별장을 가능한 한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별장을 사주신 그분이 만일 저한테 그러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저 그거 돌려드릴 겁니다. 좋은 거긴 하지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고맙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제 인생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no thank you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It's free, so good.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 그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보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러시면 나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나에게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다는,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인들은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에도 교회를 떠나고 싶고 그렇게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싶어지고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참아야 한다는 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할 거면 내가 주님을 뭐하러 믿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실은 정당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유혹이 뭘까요? 사탄의 사역의 특징을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미 쫓겨난 자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도전이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교회에서 너 인정하지 않아? 떠나. 왜 그런 교회 다녀? 너가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그런 건 뭐하러 해? 그냥 쉬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걸?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적당히 믿어. 세상에서 즐기면서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가 그 유혹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저는 도마가 했던 이 고백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을 만큼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해서 죽을 일은 아니었음에도 그는 그만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도마가 사도 중에 최고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가장 영향 있는 사람 아니었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며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 바울의 그리고 도마의 이 진지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고백으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 만드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이 헌신에 의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에 사역을 32살 때 제가 개척을 해서 이 담임을 하고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헌신은 전인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신앙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저는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발생한 또 다른 하나의 그 극단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이 말은 이제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서 교회 무용론을 말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게 애석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는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는 근 200만이 된다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면 가나안 교회 다닌다 그래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 나가를 거꾸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래요, 맞아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동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조금 과감하기는 했지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 젊은 그 부부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아니면 이 유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수요 예배 나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수요 예배 나오지 말고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스를 둔 부모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더니 그 와이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전에는 수요일 날 교회도 가더니요, 요즘은 교회를 안 가고 매일 저녁마다 게임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말한 의도는
교회 나오지 말고 아이들 숙제 봐주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가정일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거 하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가 편하게 지내도 된다는 말로 이해를 했다면 이건 심각한 오해죠. 저는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를 했다면 이것은 제가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가르침에 대한 극단적인, 제가 볼 때는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전인적인 헌신, 삶 전체를 통한 제자됨을 강조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 제자됨이나 헌신이라는 말을 아주 추상화시켜버려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래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나마 교회라도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멘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헌신이 너무 추상화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게 되었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조금 오글거리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LA에 사는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자매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정말 감미로워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만일 맹수가 가로막고 있다면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싸워서라도 맹수를 물리치고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나는 헤엄을 치다 상어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다를 건너 당신께로 갈 것입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사막이 가로막고 있다면 나는 그 사막 가운데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막을 거의 기어서라도 당신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께 꼭 가겠습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고 사막도 무섭지 않고 그리고 바다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겁나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못 가요. 왜일까요? 다른 것들은 추상이지만 비는 현실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11조는 안 돼요.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되는데 시간은 안 돼요. 그거는 못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내 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찬송은 가능한데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컴포트 존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거기에서는 나를 벗어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건데. 그런데 실제적인 그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요즘 현대교회는 문제가 많을까요? 라고 말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 현대교회, 한인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고백에 진실하지 않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번 당회를 할 때마다 당회로 모일 때마다 저는 매번 했던 말이 있습니다.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This is not your church. This is not my church.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This is the body of Christ. We should never forget this as we talk over the issues.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교회라면 포기하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려고 그래요. 내 교회도 아닌데 뭐. 이게 내 교회인가 뭐.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으면 이건 내 교회도 아니지만
이건 다른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견뎌야 하고, 그래서 버텨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싸워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서. 그런데 이 고백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들이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력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고백에 진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이 고백에 진지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하나 됩시다. 그 말에도 진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하는 그 고백에 진실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 말이 무게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시다라고 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삽시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접혔던 무릎을 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굳어졌던 마음을 다시 열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 고백이 진실할 때입니다. 이 고백의 진실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이 정말로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묵상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야 될 질문일 거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한마디만이라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자들 오해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수없이 했고 쓰러지기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고백은 진실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는 진실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흔들림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넘어져 있던 모습과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진지하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교회에 생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고백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약하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면 이 고백이 가능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주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자입니다. 고백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